행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어떤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살아보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부분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이 근데 잘 안 믿는다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야 그거 맞아. 이거 내 말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저도 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지만 한 번도 실제로 장을 지진 사람은 못 봤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이제 학생 때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내 말이 틀리면 오늘부터 네가 내 형이야. 이런 말을 해요. 동갑인데 그때는 막 형 뭐 이런 게 한 살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동갑인데 이거 내 말 틀리면은 너 이제 앞으로 형이라고 부를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진짜로 그렇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면 싸움이 시작이 돼요. 네. 그때부터 그때 맞아 내가 널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하면서 형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야 무슨 말이야 이거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비슷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죽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너무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에서는 사냥이나 뭐 이런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좀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에서가 형이 사냥을 갔다 왔는데 엄청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때 야곱은 집에서 이제 팥죽을 쓰고 있어서 그거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이 아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 그게 이제 베코라라는 단어인데요. 장자, 상속자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상속자의 특징은 지금은 뭐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뭔가를 받게 되는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면서 야 그거 너 가져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서 이제 먹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팥죽과 장자권을 바꿀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형 맹세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에서가 맹세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자의 명분은 그 맹세를 분명히 했으니까 본인이 했으니까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냥 어린아이들의 키울 때 그냥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그 일들로 끝나버리는 이야기예요. 사실 실제로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나중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이제 제가 그 설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네. 그거는 이 이야기를 몰랐던지 이 이야기를 알았다면 효과가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리브가도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었다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이삭에게 가서 에서 축복하면 안 되죠. 이전에 이미 그거 바꿔치기 했잖아요.
바꾸기로 했는데 왜 야곱을 축복 안 하고 에서를 축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 자신도 당당하게 이 일을 운운하면서 이거는 이미 맹세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해줘야죠. 라고 말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털을 붙이고 막 형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가요. 왜 그러죠? 걸리면 저주받습니다. 네. 그 말은, 그리고 또 에서가 또 뭐라 그러죠? 나중에 이 일을 운운하면서 그가 그때 나를 속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있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내용들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 파축 사건만 해도 29절부터 34절로 6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은요,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었던 일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정도를 하고 계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속여서라도 장사를 잘해야 된다. 아니면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용해서라도 하늘의 복을 취할 수 있다면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그런 부분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나아갔다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가지고 야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했던 모습을 보였던 거고, 사실 그게 믿음 없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 복을 위해 움직이는 게 왜 믿음 없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복될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 복을 취하고자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에게 복이 왔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야곱은 스스로 뭔가를 해서 계속 얻어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야곱을 성경은 한마디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에서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에서와 같이 움직인 모습이 망령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가볍게 여긴다라는 게 아니라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가 나를 멸시했다. 다윗이 그렇게 한 행동을 가지고 너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똑같은 단어가 이 바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값에 바꿔버렸죠. 본인은 그것만큼의 값어치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팥죽을 형이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형, 이 팥죽 값으로 형이 사냥해서 쓰는 화살 나한테 줘. 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형 사냥칼 많잖아. 그 칼들 중에 하나 나한테 줘. 라고 했다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 뭐 가죽 하나를 달라고 하니까 뭐 이런 걸 달라고 그래? 이걸 갖고 와. 이렇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자 바로 그가 거래를 해버린 건 그만큼 배가 고팠다라기보다는 그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쯤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과 팥죽을 바꿀 수 있다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망령된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성경이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즉 에서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그 부분을 정돈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왜 에서가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기도 하죠. 지금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그런데 먹을 게 없었죠. 그런데 옆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지만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실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판단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세상은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도 많이 행사하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득될 것도 없는데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 나중에 대박 터질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그게 돈 되는 것도 유익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꼭 붙들고 살고 있다. 단순히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붙들기 위해서 여러 손해와 산업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죠? 아유, 저 답답하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유, 저 돈도 안 되는 거, 유익도 없는 걸 저걸 끝까지 저렇게 붙들고 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FM이네, 이 사람 FM이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뜻인데요. 좋지 않게 쓰일 때가 더 많아요. 너 FM이구나. 너 정말 하나는 그대로 실천하는구나. 이런 말이 사실은 칭찬의 내용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을 조금 답답하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너 FM대로 하는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칭찬으로 들어요. 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몰라요. 뭐,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한 건지 몰라도 전 그냥 좋게 듣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에서가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세를 해도 결국 형이었잖아요. 맹세했지만 결국 형이었거든요. 네. 안 변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의 행동을 성경은 집중해서 보고 있으며 망령된 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망령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야곱처럼 살려고 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모습이 없는 걸까요? 에서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제일 유명한 장이라고 한다면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그 장을 믿음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것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지금 있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믿으심을 신뢰하며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핍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톱으로 켜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천국을 소유한 그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구차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바라봤던 것,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뭔지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요거를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웃사랑을 하며 살아가라. 그 사랑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에서를, 그리고 그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돌아보면, 그리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바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믿기에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백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 안에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나를 구해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됐다. 그 사람 아니면 난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한다면 그 말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는 거냐면 내 스스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는 순간이었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물에 살짝 빠질 뻔했지만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수영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좀 도와줘서 내가 조금 쉽게 나올 수 있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도와줘서 고마운 사람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라는 말은 못 나올 판이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내 구원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내 구원의 전부이고 나의 구원자이신가요?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는 자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우리는 그걸 묵상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일들 속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을 제가 그때 못 적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느라. 근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사랑은 단점을 덮어주면서 드러나고 고백된다. 네. 좋을 때는 그냥 다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지가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은 우리의 죄됨 속에서 그 죄를 덮어버린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인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에서와 같은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야곱과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에서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은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서와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에서와 같은 모습은 뭐예요? 실리적인 것, 내 필요, 내 판단, 내 느낌, 내 기분,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걸 말합니다.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걸 망령, 영이 망했다. 실제로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세속적인, 하나님을 배제한, 이런 뜻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하여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것이 잘 되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저만 또 안 되는 거였구나. 나만 잘 안 되구나.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했잖아요.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이 되죠. 근데 내 몸과 같이, 내가 그러면은 요즘에 참 귤이 맛있더라고요. 귤을 요즘에 많이 먹어요. 귤을 한 장 사면 이웃들에게도 다 한 장씩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무엇 때문에 그게 자꾸 무너지게 되죠? 실리, 내 필요, 내 판단, 내 느낌, 내 기분, 이게 그걸 무너뜨린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망령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모습이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편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은요, 복음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에서 같은 망령된 날 위에 주님이 오셨다. 그런 에서 같은 나, 멸망의 자리로 뛰어가는 날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날 구원하셨다. 구원과 복음은 이게 끝인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허락받았다. 이게 복음 끝이에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를 안다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와 비참함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귀한 공동체에 이 옥산교회라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래서 옥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그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채워가고 누리라고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에서와 같은 날 확인하는, 그래서 구원의 그 시작점으로 이끄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장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때에 따라서는 천국을 누리며 동시에 에서와 같은 날 확인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그 예수를 바라봐라. 너를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므로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을 조금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성경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은 단순히 좋은 것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파축 한 그릇에 그걸 홀랑 팔아버린 바보 같은 애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걸 정리하라고 주신 부분이 아니라 내 판단, 내 기분, 내 이익, 내 신뢰를 챙기느라 이웃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천국의 삶을 팔아버리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라고, 그리고 그런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구원과 복음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2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되게 신기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잘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안 돼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는 이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변으로 이사 가서 살아가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돼요. 아수르, 미디안, 이런 어마어마한 족속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쫓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이들을 막 엄청 잘 낳고 엄청 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약속의 자녀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자녀를 40세에 결혼해서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본다. 그래서 겨우 기도해가지고 겨우 에서와 야곱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뭐가 복된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뭐가 좋은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지금 근데 뭘 말하고 있냐면 진짜 복을 받은 자들과 복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과 이렇게 다르게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 끝에 파축 사건이 붙어져 있는 거는 그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질문인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배고픔의 현실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파축과 바꿔버리는 망령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웃사랑을 하는 일들에 있어서 너의 생각, 너의 판단, 심리, 이걸 넣지 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내가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망령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동시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나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망령된 자라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이 나를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 십자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준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게 되는 우리가 받게 된 그 구원의 현실, 천국 소망,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싸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것을 소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런 날 사랑해서 손해와 상함,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인다면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면요, 그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조금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 연약함 속에 십자가를 더 굳게 붙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그 은혜 안에 있다면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의 삶이 나올 때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옥상교회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살아가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